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신앙인 첫 번째 말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비가 질투가 나서 백설공주를 4번이나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설공주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미모의 경쟁은 가족 간의 잔혹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불화의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화의 여신이 어떤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황금 사과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 글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고 적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결혼식에 참석한 3사람의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신들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와, 그리고 지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테나와, 미모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로디테, 이 3 여신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과의 글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주었으니까 이 3사람이 서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 사과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누가 그 사과를 가져갔습니까? 아프로디테가 그 사과를 차지하게 되어졌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베누스입니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아시죠? 예, 화장품 광고할 때 비너스, 여자분들의 그 속옷 광고할 때 나오는 그 비너스,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그림들 중에서 비너스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3달에서 6달 된 아기들에게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눈동자가 어디에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고 집중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예쁜 것, 아름다운 것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그 문인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굶주림을 면한 원시인은 첫 번째 소망이 안락이 아니라 치장이다, 그랬어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치장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의 본능은
아름다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보기에 좋은 것, 예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모와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미모는요, 외형적인 거예요. 겉이 멋있는 것을 미모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움은 내적인 걸 말해요. 속이 아름다운 것을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서정시인 카툴루스는 이 그 미모와 아름다움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간 것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아무리 맛깔스럽게 외형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놓아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밍밍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미모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 안 들어간 것 미모.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맛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식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소금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매력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비너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너스는 영어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베누스예요. 베누스의 뜻이 뭐냐면 매력이에요. 그래서 공주, 백설공주 왕비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 그랬습니까? 백설공주가 이겼어요. 왕비가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냐라고 물을 정도였다면 왕비의 미모도 굉장했을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자신했는데 거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를 선택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왕비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그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모는 출중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 누구를 택했냐? 바로 백설공주를 택했다는 거죠. 헤라와 또 아테나와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말하는 이 세 여자가 있었지만은 아프로디테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과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의 그 매력, 미모보다는 이 비너스가 사람을 이끄는 그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매력이 아름다움의 완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그 완성시키는 매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의 전반절을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 이 말은요 뭐뭐의 곁에서 떨어지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떨어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넘어지는 것을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거든 이란 말은요 소문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것, 팩트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목격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증거가 충분한 것을 드러나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잡다 이 말은요 그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 원형을 맞추는 것을 바로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실수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바로잡아줘라, 원형을 회복시켜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줘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란 말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온유다 그러면 흔히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포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그냥 막 때리고 말이죠. 막 공격하고 막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 어디에 이끌리겠습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곳에 이끌리겠습니까? 부드러운 곳에 이끌리겠습니까? 이 부드러운 것이 바로 매력이고 온유함이 바로 매력이고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는 겉면은요, 정죄만 남아 있습니다. 온유함이 빠진 정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다 흥청망청 다 쓰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해 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형이 밭에 나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돌아온 동생 탕자를 환영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 집에 안 들어갈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권면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제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놀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형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형의 말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형의 말이 맞습니다. 법대로 따지면 동생은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형의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형의 포용이 없는 거예요. 형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포용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없으니까 동생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정죄는 결코 상대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동생이 다 말아먹고 돌아왔다면 아마 그 동생이 형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집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도조차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회개할 기회가 놓쳐버리는 것이고 동생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이 정죄만 있으면 결코 상대를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나라 말기가 각국의 전쟁터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 고대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서 시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진이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차이나예요. 그래서 지금 본래 이 차이나라는 말은 바로 이 진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공자의 덕치 사상을 버리고 한비자의 법치를 나라의 정치의 근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와라, 만리장성을 쌓아라, 아방궁을 지어라. 그리고 지금 유명한 진시 황릉이 있죠. 황릉을 만들어라. 내 죽은 뒤에
나를 묻을 황릉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 지금도 다 발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나라의 재정은 거덜났어요. 그런데 임금이 법이라 그러면서 그 일을 시행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들 수가 없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대 14년 만에 그 대제국이 몰락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법으로 하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법으로만 하면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폭군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수를 드러내어야만이 자신들의 이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예수님의 실수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실수해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불행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점을 잡고 그렇게 실수를 찾아내기에 급급했던 거죠. 이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심리학에서는요, 샤덴프레이데 그럽니다. 독일어인데요. 샤덴이란 말은 실수,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프레이데의 말은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샤덴프레이데 그러면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느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당당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남의 약점, 남의 실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심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경쟁에서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보다는 예수님의 실수, 약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전부 다 두려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설설 내는 것은 뭐 좋아서 매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동한 게 아니죠. 마음이 끌린 거 아니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매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빠져버리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상대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요, 군자 성인 짐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움, 상대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군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아들의 목을 안고 종들에게 이루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반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열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단치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다시 그를 안아주고 그의 실패를 씻어주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공자가요, 군자 지덕풍이요 소인 지덕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이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풀은 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군자가 덕으로서 소인들을 대하면 소인들은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서 군자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덕이 바로 온유 아닙니까? 그래서 덕의 바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탕자를 대할 때에 태풍이 아니고 광풍이 아니고 정말 미풍으로 싹 쓰다듬어 줄 때 그 아들이 마음이 녹아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이놈의 자식 다 팔아먹고 왜 이 거짓골로 돌아왔냐고 두드려 패면 그 아들이 고개 숙이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다시는 안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의 온유한 바람, 이 것으로 아들을 대할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제가 그러면 온유함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유하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들었다면 즐거움이 안 생겼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온유함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가진 겁니다. 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오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이 오면 자비를 베푸시고 진리에 목마른 자가 오면 아주 상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주님은 누구든지 나오는 자를 내치신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매력이 바로 온유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야단치고 공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 독일어예요. 샤덴프로이데와 반대되는 말이 프로이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쁨이란 말이 두 번 사용되어졌어요. 기쁨이. 그럼 무엇을 기뻐하느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는 이 말이 바로 프로이데. 상대방이 잘 되는 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힘들어하면 슬퍼하시고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짐은 가볍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수고는 우리에게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쉬운 거예요. 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수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전통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대통령도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기업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객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고객 감동. 옛날에는 뭐 AS를 잘해주면 된다 그러지만 요즘은 감동을 줘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마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내 가족에, 내 친족에, 내 이웃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셔서 여러분들도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지들을 대하셔서 온유함의 은혜가, 온유함의 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